교독문 61번 시편 142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내가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91장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한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생각이나 말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준비한 말씀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너무 익숙해져서 십자가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하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혹시 직접 들으신 분 계신가요? 만약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고 또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신다면 오늘 2부 예배 드리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서 의사를 좀 만나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형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드셨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사랑도 이와 비슷합니다. 아마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우리는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정에서도 듣고 교회 안에서도 듣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또 목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집사님께 편지의 첫머리에 쓰기도 하고요, 우리가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하트를 보내며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무슨 색을 가지고 있을까요? 손으로 만질 수는 있을까요?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사랑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랑을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해요.
보이지도 않는 사랑인데 우리는 모두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사랑받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요. 또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기를 원해요.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참 큰데요. 사랑을 주는 일에는 자꾸 조건을 붙입니다. 내게 잘해주면 사랑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면 또 사랑하고, 내 기대를 채워주면 사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실망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닫아버려요. 내가 상처를 받으면 사랑을 거두어가 버리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거래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은 돌아와야 하지 않을까. 내가 먼저 했으니 이제는 저 사람이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요, 아주 쉽게 시작되지만 또 그만큼 쉽게 식어버립니다. 사랑하겠다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진심이었고 아주 오랫동안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반응이 돌아오지 않고 같은 일로 반복해서 상처를 받다 보면요, 어느새 이 마음은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상대방이 달라졌기 때문에, 상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상대방 때문에 아픈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요, 그동안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 안에도 많은 기대와 조건들이 들어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알아주기를 바랬고, 내가 준 만큼 돌아오기를 바랬어요. 적어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 기대가 무너져 버릴 때 우리의 사랑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의 반응에 따라서 흔들리는 이 사랑으로 우리는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요한은요,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면서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이나 의지에서 끌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7절인데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요한은요, 사랑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노력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이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시작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한 가지 의문점이 좀 생겼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사랑하는 일을 이렇게 어려워할까요? 사랑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도 하는데 왜 우리의 마음은 자꾸 지쳐버리고 너무 쉽게 닫혀버릴까요? 우리 여기는 다 결혼 한번 해보셨으니까 부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으셨나요?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필요한 말만 할 때가 있어요. 같은 집에서 살아도요, 내 마음속에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제는 사랑이 아니라 의리로 산다고.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려고 해요.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일로 또 상처를 받고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을 다시 보게 되면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생각하게 돼요. 참아야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직분이 있잖아. 나 권사야. 나 집사야. 나 사모야. 그리고 가장 큰 게 이거죠. 여기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나는 참아야 해. 그래서 참습니다. 물론 사랑에는 오래 참음이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참고 있으면서 마음에서는 이미 그 사람을 밀어낼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
같은 일이 반복돼도요, 참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가 제 마음이 달라져 있었어요. 저 사람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요, 그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만 힘들어하던 게 아니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했고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던 게 아니라요, 오히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거봐, 나만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잖아. 내가 예민한 거 아니었어. 다른 사람들도 힘들어 하잖아. 결국 제 마음속에서는요,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극히 정상이고 문제는 저 사람이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저 사람은 사랑하기 정말 어려운 사람이야. 그러니 내가 저 사람을 품지 못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지금 돌아보면요, 다른 사람들의 말이 제 판단을 확인해 줄수록 저는 오히려 편해졌던 겁니다. 더 이상 제 마음을 돌아보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를 얼마든지 그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는 할 만큼 했어. 그렇게 저는 그 사람을 제 마음 밖으로 계속 밀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 마음에 걸리는 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자주 하셨던 말씀인데요, 사람을 세워야 된대요. 사람을 버려서는 안 된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안에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목사님 말씀 맞죠? 그죠? 그래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품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 마음에서는 이미 그 사람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제게는요, 그럴 만한 이유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만 힘들어하는 것도 아니었고 다른 사람들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 앞에서 제 마음을 들여다보니까요, 문제가 하나 보였습니다. 저는 어느새 저 사람은 사랑하지 못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그냥 정해놓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정도면 내가 마음의 문을 닫아도 어쩔 수 없겠지. 다른 사람들도 힘들어하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상대방의 문제가 제 사랑을 멈추어도 되는 이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앞에서 말했던 조건을 붙이는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상대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일 때까지만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나는 사랑하려고 했지만 내 힘으로는요, 끝까지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 말씀이 다시 들렸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래서 요한은요, 우리의 시선을 우리에게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더 키우라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고요, 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더 넓히라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요. 9절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여기서 제 눈에 들어오는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사랑을 보이게 하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요, 말로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보내심으로 실제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10절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었어요. 특히 여기에서요, 오직이라는 이 말,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사랑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사랑의 시작을 아무리 제 안에서 찾아봐도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셨어요. 이 말씀 앞에 서면요, 결국 제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해서도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먼저 드렸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요, 하나님보다 내 뜻을,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내 뜻을 더 붙들었고요, 하나님께 등을 돌릴 때도 많았던 겁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말씀은 이렇게 하고 계세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를 내 모습에서, 내 안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시작도, 이유도 나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말로만 두지 않으셨잖아요. 10절 마지막인데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한 가지가 선명해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한다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제 상식으로는요,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먼저 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상처를 준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관계를 깨뜨린 사람이 먼저 손 내밀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죄를 지은 것은 우리잖아요. 우리였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도 우리였고,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앞세우며 살아온 것도 우리였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사람은요,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죄인은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독생자를 보내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값을 그 아들이 담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본문은 그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은 그 사랑을 십자가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저는 두 가지를 동시에 보게 되는데요, 내가 지은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과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을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너무 익숙한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 말을 들어도요, 이제는 별로 놀랍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는지, 왜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붙드셨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너무 쉽게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런 자격 없이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사람을 대할 때는 자꾸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오래 참아주셨는데요,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는요, 그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제 마음은 쉽게 닫아버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그 사랑이요, 사람을 대하는 순간에는 너무 쉽게 희미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랑이 지금 나를 어떻게 바꾸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우리에게 먼저 오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에게 와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우리의 가정으로, 또 교회로, 우리의 관계 속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쇼츠 영상을 하나 봤어요. 어린 딸에게요, 엄마가 큰 소리를 칩니다. 딸은 아무 말 못하고 주눅이 들어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요, 엄마가 이제 나이가 들고 딸도 성인이 됐어요. 이번에는 딸이 소리 지르고 엄마도 함께 소리를 지릅니다. 이제 더 시간이 흘러서 엄마는 늙었고요, 딸은 완전 성인이 됐어요. 반대로 돼버린 거예요.
엄마는 주눅이 들어있고 딸은 아주 큰 소리로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굉장히 짧은 영상이었어요. 1분이 채 되지 않는 그런 영상인데요. 한 가지가 분명했습니다. 상처는 그냥 사라지지 않고요. 때로는 내가 받은 방식 그대로 다음 관계에서 반복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들었던 말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있고요. 내가 상처받았던 방식으로 또 누군가를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그 반복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받은 상처대로 살아가라라고, 너가 받은 그 상처를 안고 물려주면서 보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전혀 다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당했는가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11절은 그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은요, 그냥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 안에서 찾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넓어서도 아니고요, 상대가 충분히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서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사랑은 결국 내가 받은 사랑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아주 가까운 곳에서부터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데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가족에게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는요, 다른 사람의 마음이 상할까봐 그 말 한마디도 조심해요. 근데 집에 돌아가서는 어때요? 가족인데 이 정도 말도 못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더 쉽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힘듦은 보지 못하고요, 아니 나도 힘들어라는 말로 그 사람을 마음을 밀어낼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우리는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하죠. 우리 동역자의 인사 뭐라고 한가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좋은 인사예요. 그런데 정작 불편한 사람이 보면 그 사람과 눈이 마주치지 않으려 하고요, 자연스럽게 다른 자리로 막 가고 싶어져요. 부딪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설사 그 사람이 가까이 오게 되더라도요, 괜히 옆에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고요,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는 오래 머물고 싶지 않아 합니다. 입으로는 사랑하고 축복한다라고 말하는데 마음은 이미 그 사람에게서 한 걸음 물러나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누군가 그 사람 이야기를 꺼내요. 사실 나도 그 사람 때문에 좀, 권사님 내 마음이 좀.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더라는 거예요.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구나. 그 사람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요, 어떤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누군가 내 생각에 동의해 주었다는 것만으로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요, 내가 그 사람을 멀리하고 있는데에도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그런 거 아니니까, 저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우리는요, 그 사람을 미워한다라고 말하지 않으면서도 조금씩 마음에서 밀어냅니다. 싸우지 않았어요.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거리를 둘 뿐입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고, 먼저 말 걸지 않고,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예전처럼 마음이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말해요. 그래도 나는 미워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서로 미워하지 말라고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씀 앞에서는 저도 숨을 곳이 없습니다. 미워하지 않는 것과요, 사랑하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저를 단지 미워하지 않는 정도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멀리서 지켜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고요, 먼저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은 사랑은 지금 어디에서 멈추어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혹시 오랫동안 먼저 연락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만나면 인사는 하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멀어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과를 받아야만 다시 마음을 열겠다고 붙들고 있는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너무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당연하게 여기고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조차 아끼고 있는 가족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오늘 당장 모든 감정이 사라져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상처가 없었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다시 가까워져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아직 이 사람을 사랑하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척 하는 것보다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사랑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주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안부 물어볼 수 있잖아요. 내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줄 수 있습니다. 아직 직접 다가가기 어렵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부르며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랑은 처음부터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결국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앞에서 우리가 다시 바라봐야 할 것은요, 내가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있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설교를 시작할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아가요. 우리 강남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처음 나온 사람들은요, 우리가 우리의 동역자를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역시 우리가 말하는 복음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함께 본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랑받은 한 사람의 삶을 사용하십니다. 힘들 때 곁을 지켜주는 모습으로, 쉽게 포기하지 않고 다시 기다려주는 모습으로, 먼저 손을 내미는 작은 사랑을 통해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처음에 물어봤죠. 하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따라서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요, 요한이 왜 사랑을 이야기하다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라고 말하는지가 분명해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독생자를 보내셨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이 또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교회에 함께 나오기를 기도해요. 자녀가 있다면 그 아이의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 가족과 자녀가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바로 우리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화가 났을 때 어떤 말을 하는지 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밖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한없이 친절하면서 집에서는 가족에게 함부로 말하는 모습도 봅니다. 교회에서는 사랑을 말하면서요, 집에 돌아와서 누군가를 흉보고 판단하는 모습도 듣게 됩니다. 자녀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작 부모인 내가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의 아이들과 가족들은 보고 지내고 있는 겁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교회에 한번 같이 가자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사람이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인인 내가 집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저에게도 참 무겁습니다. 나는 가족에게 교회를 다니라고 말하기 전에 그들이 내 모습을 통해 어떤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넘어지고요, 화를 낼 때도 있고요,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더 중요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잘못했을 때 변명하지 않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모습, 화가 났어도요 함부로 말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 상처를 받았어도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는 모습을요, 우리의 가족은 가장 가까이에서 봅니다. 어쩌면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아가게 될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서로를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해요. 정말 좋은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고백이요, 정말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나의 기쁨이고 나와 잘 맞는 사람만 사랑하고 축복할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서 밀어내고 싶었던 그 한 사람 앞에서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국 그 자리까지 돌아오게 됐어요. 나는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고 있는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사람을 쉽게 포기하는 하나님이신지, 내가 잘해야만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닌데도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인지,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살아갈 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드러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누군가는요, 나를 통해서, 그 누군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이 보게 되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드신 바로 그 하나님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에서는 사람을 밀어내고 포기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사랑이
우리의 말과 태도와 관계 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머물며 한 사람을 다시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